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흐름을 탑시다.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흐름을 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죠. 우리를 치시고 심판하고 이런 거 많이 안 하십니다. 가끔 하세요. 가끔.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나가면은 얘 죽겠다, 안 되겠다, 얘 인생의 열매 하나도 못 거두겠다 이럴 때는 한두 번씩 회초리 들어가지고 좀 때리면은 또 바로 잡아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제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나중에 믿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죽기 전에 믿을지 안 믿을지. 저는 옛날에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저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물질과 모든 걸 다 줬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꼭 나를 전도해줘. 그런 상태로 그걸 얻을 수 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겠냐?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장애를 입어. 지금 예수를 그 장애를 입으면은 안 입으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 이상하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체는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장년 돼서 예수 믿은 분들 있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도 저렇게 청년회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예수 믿어서 좀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양보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만 놔뒀나?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또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침묵하고 우울하고 열매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굉장히 승승장구했잖아요. 저기 구약의 오바댜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또 물질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500명, 100명씩 계속 먹였잖아요.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잘 보고 열매 맺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요. 반대로 열심히 사업도 하고 뭐도 하는데 계속 안 되고 망치고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동쪽으로 갔으면은 니느웨에 쉽게 도착했을 텐데 굳이 서쪽으로 그냥 기어코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 떠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이고 다시 거꾸로 돌아왔어요. 저희 네팔 선교 예전에 태풍 났을 때 아시죠? 10시간을 비행기를 포카라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10시간을 비행기 뜨는 걸. 드디어 10시간이 지나서 비행기를 탔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 너무 행복해하죠. 저는 다음번이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입국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다가 태풍이 너무 세가지고 다시 비행기가 왔대. 그 절망감, 그 얼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꼭 이 모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게 기둥이 두 개 아니에요. 하나예요. 주석 같은 데 보면 그 기둥이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랜턴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에 그 기둥 따라 인도함 받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막차 타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 하도 전염병이다 하니까 금주에 저희한테 별로 연락도 안 했던 건물 측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시대가 이런데 정말 위험하니까 예배라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별로 신경도 안 쓰시던 분들이 갑자기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면 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희 시대가 이런데 좀 임대료도 좀 깎아주시고 분명히 내가 요 얘기를 하면은 아유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예배 계속 하던 대로 페이스대로 흐트러지지 마시고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강자가 되고 싶고 남보다 올라서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니느웨이는 남보다 옳은 나라의 아수르 대제국이었죠. 지금의 대제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미국하고 중국? 저는 중국이야 워낙 역사가 제일 오래된 나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미국 역사가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25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워낙 역사가 짧아가지고 100년 된 동전하면 몇 천만 원씩 팔려.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던 가죽 자켓 몇 억씩 해. 워낙 역사가 짧으니까 100년만 돼도 와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현대에 와서 한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지금은 많이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해서 미국도 많이 맛이 갔는데 그래도 이번 주 신문 보니까 트럼프도 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어. 옆에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같이 코로나 없애달라고 백악관에서 같이 기도하고 눈 감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50년 전에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102명이 예배드리고 신앙 찾겠다고 온 뿌리가 바로 이 힘이구나. 여러분 메이플라워 인터넷에 찾아서 보세요. 별로 안 커요. 한강에 유람선만 합니다. 그거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역사를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달리는 데 타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뀌잖아요. 지금 이거 계획하고 저거 계획하고 사업 계획하고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위기 때에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마스크 팔려고? 어떤 분들 나 이제 마스크 팔래 마스크 지금 끝물이죠. 지금 하면 망해. 이거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어땠어요? 우리나라 50년 만에 뜨겁다가 뒤어 죽는다 하면 난리 나지 않았어요? 전기료 깎아달라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2년 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더웠다고 여러분 난리 났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다 뒤어 죽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작년 여러분 생각나세요? 미세먼지로 이렇게 있다간 도저히 우리나라 못 있는다고 이민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때요? 우리 이민도 못 가잖아요. 받을 수도 없어. 여행도 못 가. 아예 여기서 짱 받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하도 요즘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검사 키트나 이런 게 잘 돼가지고 너무 조사를 잘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래. 미국에서는 이거 잘못 조사하면 한 번 조사하는데 비용 비싼데 400만 원씩 나온대. 누가 조사해? 예? 그대로 묻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나 흐름은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타면요. 그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죄 짓고 반대로 가니까 자꾸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 말로 여러분 돈 벌려고 여러분 뭐 합니까? 옛날에 청년들은 비트코인 했고 청년들은 주식 했고 어른들은 또 부동산 했고 근데 그 모든 원칙이 있대잖아요. 다 좋죠. 근데 다 비싸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대전제가 뭐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이게 대전제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청년도 그러고 장년도 그러고 노년도 그래요. 대부분 불같이 일어나서 거품이 잔뜩 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설거지밖에 할 일이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몇 년 동안 설거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렵게 그걸 커버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그 모든 시장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는 고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고수와 거대 자본이나 좀
크게 보는 사람들이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믿음대로 가면은 이거 사라, 여기 이사 가라, 그냥 이대로 있어라. 어떤 사람은 스탠바이 해라.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넌 예배만 드려. 너는 움직이면 하여튼 돈 다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은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랑 롯의 목자가 싸웠던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우물 파는 전문가들이었어요. 둘 다 어느 지점을 파야지 잘 나오는지를 알았어요. 어디로 가서 뭘 묻어야 되는지 잘 알았어요. 그러면은 전문가와 전문가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양보를 잘 안 하겠죠. 뭐가 답인지 아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보하고 다른 데 파는데 다른 데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게 이겁니다. 또 다음에는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안에 산성이시라. 하나님의 성벽을 치라고 얘기해요. 이 요나도 그렇고 나홈도 그렇고 하나님의 흐름을 못 탔을 때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또 하나는 네 인생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너의 성벽을 치라고 해요. 여러분,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처럼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하고 미국이 왜 이렇게 전쟁에 유리할까요? 영국도 그렇죠. 심지어는 타이완도 그래요. 공통점이 뭐죠? 섬나라예요. 누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모택동이 타이완 징벌하러 가다가 여기 그 앞에 금문도라고요. 금문도라가 있는데 거기에 타이완 군인들이 지켰는데 10,000명이 상륙했어요. 10,000명이 상륙했는데 어떻게 배 대기도 힘들고 어떻게 돼요? 10,000명 다 죽었어. 다 우주 여행했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강 같은 거는 천혜의 산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이는 그 앞에 티그리스 강이 있었어.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란 말이야. 그런데 메대와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성벽을 안 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 제가 중국의 그 만리장성에 한번 갔는데, 만리장성에 가면 중간쯤에 이 빠다링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빠다링이 뭐냐면 버터링의 사투리가 아니라 빠다가 사통팔달에 팔달을 말해요. 빠다. 여기에 올라가니까 야, 어마어마하게 넘죠. 어마하게. 그쪽 외곽 쪽에는 아예 성벽도 보수를 못했더라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보수를 못하고 막아놨더라고요. 만리장성이 다 보수가 된 게 아니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어떤 데는 흙으로 막 쌓아놓고 놔뒀더라고요. 그런데도 흉노한테 뚫려버리잖아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이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다 들어와. 마귀가.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안 풀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화가 팍 날 때가 있죠. 나 이 꼴이 뭐야? 하나님이 왜 나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갑자기 화가 팍 나요. 그 누가 한 거죠?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아 주셨는데 나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나 다 망했네. 나 이제 독거노인 됐네. 우리 가게 망했네. 우리 가정 깨졌네.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요나가 똑같아.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박넝쿨이 타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꼴, 내가 망신된 게 화가 난 거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내 뜻을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응? 네가 나의 그 기품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작고 큰 산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게 오늘 4절에서 6절이거든요. 저는 오스티안 캠프에서 네팔의 그 8,000m나 되는 안나푸르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산을 만드셨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자는데 하늘에 수십만 개의 별이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000m 산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안드로메다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태양성도 만들고 뭐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만드셨어. 하나님 좀 묻고 싶어. 지구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뭐 명왕성, 해왕성, 뭐 은하계 뭐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네? 하나님 능력이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리고 잔뜩 만들어 놓고 또 너를 위해서 또 천국까지 만들어 가셨대, 예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 건축가, 최고 의사, 최고 재테크 관리사, 최고 중매자, 하여튼 최고 다부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다. 야, 저는 예전에 인생 살다 보니까 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기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저것 다 슉슉 해가지고 탁 빠져나오게 하시더라고요. 흉터도 없어.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 야, 하나님이 손대니까 이러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은 보는 눈이 4차원을 넘어서 10차원, 10만 차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이거 가끔 유튜브 보면 여러분, 그 미국 프로 중에 전당포 사나이들 뭐 이런 거 아세요? 주인이 브루스 윌리스 같이 이렇게 머리를 좀 밀고 나오셨어.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뭐 동전도 갖다 가져오고 뭐 집에 있는 우표도 갖다 오고 그러면 싹 보면은 그 사람이 딱 가격을 이렇게 매겨요. 그리고 진품인지 짝퉁인지 다 구분을 해놔. 저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런 눈이 부럽더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그리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이런 마음은 좀 있어야 되죠. 이제는 안 풀리는 일을 놓고 좀 덮어놓고 감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오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섭리를 줄 거라고 이제는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뭐 못 갖더라도 이제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걸 좀 믿는 믿음이 있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응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삭개오 보십시오. 금방 와가지고 자기 뜰 앞에 예수님 모시고 토색한 거 4배 갚겠습니다. 반응이 좋잖아요. 백부장 보십시오. 우리 집 들어오지도 마십시오. 말씀하면 고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반응이 좋아버리면은 하나님이요, 금방 하나님의 흐름을 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흐름을 못 타서 그래요. 하나님의 KTX 타면은 금방 가는데 내가 이것저것 갈아타고 요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예화가 있는데 그걸 해야겠어요. 옛날에 제가 진을 맡았는데 남이섬으로 우리 간사들하고 리더들하고 놀러를 갔어. 한 명이 간사가 학교에서 오후에 영어 중요한 수업을 듣는데 그건 꼭 들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제가 12시에 배 타고 나와서 기차 타고 그 수업을 받아겠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하여튼 교회랑 가까운 데였거든. 그래서 제가 저야 뭐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러지 않죠. 가라. 배신자는 가라. 12시 갔어요. 우리는 3시까지 잘 놀고 배 타고 나가지고 버스 타고 복귀했어. 똑같이 도착했어. 용산에 똑같이 도착했어. 얘는
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왔고 우리는 잘 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도착했어요. 똑같이 도착했다니까. 야, 여러분 우리 이제 헛삽질 그만합시다.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직장 동료 재테크 잔뜩 해가지고 나보다 10년. 하나님 그거 1년 6개월이면은 뒤집어 놔요. 그냥 믿음 가운데 예배는 잘 드리세요. 안 망했습니다. 안 늦었어요.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